지난주에 저희가 이 선악과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선악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양에서는 선악과를 주로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사과 혹은 비슷한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양 문화에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남자들 보면 이 목에 튀어나온 거, 이건 목젖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와가 준 걸 얻어먹고 삼키다가 여기에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서양에서는 사과를 선악과와 굉장히 깊이 연관을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악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류 최초의 부부 탄생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8절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해서 하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둘이 부부를 이루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태초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인간에게 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아직 하와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이미 선언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배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의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때 그때 맞춰서 하와를 창조시킬 것을 이렇게 슬며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즘에 와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하도 이제 이 깨어지는 과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힘들 거면은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도 괜찮은 하나의 옵션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아예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싱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배필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자, 배필. 우리는 이걸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은 나보다 좀 못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닐 수 있는 옵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때 자주 사용이 되냐면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말이 절대 나보다 연약하고 이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는요 도와야지 그것이 도움이 되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이 거드는 거, 이건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상 남자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절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스스로 배필이 필요하다는 그 시간을 주시겠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9절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흙으로 짐승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됩니다.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요, 그 이름을 갖게 돼요. 자, 이것이 이름 짓는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1장에서 이 다스리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정복하라고. 고대 근동의 정서에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신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또 필요하면은 약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자는 항상 강자에게 이름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강자는 약자에게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셨을 때 밤새 씨름하고 해가 뜰 무렵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죠.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야곱이 고개를 뚝 떨어뜨리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야곱입니다. 등쳐먹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이름은 언제 주어지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이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때 보면 이름이 자주 바뀝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이가 사라가 되고요. 그래서 이름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또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말씀 안 하시고 가시죠. 왜? 이 강자는 약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약자가 강자에게 자기 이름을 밝힐 때는 나는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행위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내 이름이 뭐냐 하고 귀신의 이름을 묻죠. 그럼 군대입니다 하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배경이, 문화적인 배경인데 어디서 비롯되냐면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 이미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경이나 혹은 외경에 보면은 영적 싸움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전쟁을 끝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가 이름을 고할 때는 벌써 당신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복종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엄마가 애를 부르면서 하은아, 예은아 그러면은 대번에 아시죠? 그 집 믿는 집안이라는 거.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거의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됐어요. 이름을 함부로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 이름 지을 때 정작 이렇게 족보나 가문 때문에 뭐 이 이름을 그 규격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면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신앙의 고백의 이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름 하나하나씩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름들은 소리는 참 좋은데 의미가 별로 안 좋고, 또 어떤 이름들은 의미가 너무 좋은데 소리가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이름 지은 것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름은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자신의 그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은 지금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짐승들하고 이 짐승들의 이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일은 에덴 동산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짐승들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 아담이 거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짐승들의 모형을 그대로 만드시겠죠. 그러나 이 짐승들은 창조된 이후에도 아마 10중 8구로 에덴 동산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특별히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동물원 같이 그렇게 이제 제한된 구역에 있는 그런 짐승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앞에서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면에서는 짐승보다, 하나님보다는 짐승보다 더 가깝다는 것.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짓기는 또 한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통해서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인간의, 남자의 배필이 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짐승도 인간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상에는 자기 배필이 될 만한 짐승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이 짐승을 다 이름을 지어주니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배필이 없는 한 아담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슬며시 암시해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분명히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와가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처음으로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 섹션에서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좀 사이사이로 읽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시고 딱 보니까 아담이 쫙쫙 고독이라는 껌을 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담아 잘 있었니? 했더니 아담이 나 외로워 죽겠어요. 나와 함께 할 만한 그런 배필을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평생 동반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래 나도 원래 너에게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스스로 그 사실을, 그 필요성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좀 희생해야 되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부위도 다 내놓을 테니까 제발 나를 이 외로움에서 달래줄 그런 배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요, 하나님께서 서류를 하나 딱 꺼내십니다. 사인하라고. 어떤 서류예요? 혹시 수술이 잘못돼서 죽게 되면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그런 서류 아니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담이 이제 사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드니까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갈빗대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갈빗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항상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옆면을 뜻합니다. 옆, 사이드. 그래서 의자, 책상의 옆면, 법궤의 옆면. 그래서 옆인데 여기서만 갈빗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의 옆면, 쉽게 말해서 가슴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이거예요. 갈빗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갈빗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갈빗대란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반사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의 갈빗대보다 한 개 적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나 여자나 갈빗대 수가 같습니다. 일부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옆면에서 뗐다. 이게 뭐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자 성기다.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창조될 때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성기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소설을 써라 써. 이 소위 말해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요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본문이 그런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옆면 가슴에서 무언가를 떼내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가슴에서 무언가를 떼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유태인들의 전승 그리고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왜 남자의 머리 꼭지도 아니고 발꿈치도 아니고 가슴에서 부위를 떼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탈무드는 이렇게 스스로 답합니다. 왜 머리에서 떼지 않았냐면은 혹시 여자가 남자의 인격을 짓밟을까 봐.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꿈치에서 떼지 않으신 것은 혹시 남자가 여자의 인격을 짓밟을까 봐. 하나님께서 가슴에서 떼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둘이 동등한 자격으로 평생 같이 가라고.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해석 맞죠? 예. 남자, 여자는 둘이 평생 같이 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기 위해서 머리 꼭지도 발꿈치도 아니고 가슴에서 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배필을 만났습니다. 배필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23절, 비록 짧지만 시 혹은 노래입니다.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노래를 불러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대단한 노래죠.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은 양식적으로도요.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를 부르는 그 특권을 남자에게 양보하셨어요. 남자는 그 기회를 살려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인데,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렇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하는 감미로움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골 중에 사골, 비계덩어리 중에 비계덩어리.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이 처한 원시적인 환경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랑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 중에서 최고거든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은 뼈는 강인함을, 살은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여기서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장 강인함이요, 나의
가장 연약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형제님들, 오늘 집에 가실 때는 꼭 꽃을 든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고백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선배 아담에게 배우십시오.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꽃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1년에 몇 번씩은 꼭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목제라고 그럽니다. 한번 갖다 바치면은요, 한 두세 달 동안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투자니까 잘 하십시오. 자,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알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남자를 사람을 이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여성형 전미사 아를 붙이면은 이샤가 되는데 이게 여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남성형에다가 여성형 전미사만 붙이면은 여성형 명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나와 동등한 자격이다. 내가 남자인 만큼 당신도 여자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3장에 가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구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2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자기가 짐승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표현했었죠? 이름 지어줌으로 했었죠. 3장에 가서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주는데 이름이 하와입니다. 만물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나 그것은 3장에 있는 일이에요. 2장에서는 지금 그 어디에도 이런 이제 한 젠더가 다른 젠더를 지배한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을 때는 동등한 자격으로 지금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 고백이고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요소들을 또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사실 떠난다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파괴하고 어기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는 부모들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싱글이었을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게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자식으로서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으로서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모를 떠나라.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요, 기독교만큼이나 유대교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항상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세예요. 유일하게 인간과 인간관계에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이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 대하기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강령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나이 들고 힘 없는 그런 부모들을 아예 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고려장 같은 구체적인 제도는 없었지만은 어떤 게 일상적이었냐면은 나이 들고 힘없는 부모를 완전히 보살피지 않고 내팽개치는 자식들이, 그런 경우들이 수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돈 없고 병든 부모들을 내팽개치고 방치하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하듯이 이 부모들을 대해야 한다. 그런 강력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은 사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끊임없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약속이 동반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약속이 동반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그리고 풍요롭게 누리리라. 이런 이 약속이 이제 암시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제대로 보살피는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실 것이다. 다 책임져 주셔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몇 배에 대한 축복을 너희들의 삶에 임하게 해서 절대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평생 빈곤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책임 하고 싶어도 다 못합니다 하고 미리부터 선언하고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역자들은요, 더욱더 부모들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정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정말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나눠서 부모님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사역자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떠나라.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 일단 결혼하면 너의 책임은 아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식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권이 부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이 되었으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주 전형적인 유교 질문을 하셨어요. 병현아,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내가 너와 함께 산다고 하자. 네가 밖에 나갔다고 하자. 그런데 집에 불이 붙었다고 하자. 네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누구를 데리고 나갈래?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내 아내죠. 그랬더니 저를 좀 째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제 새끼들 데리고 나가야겠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럼 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잔인했죠. 시간 나면 들어오겠습니다. 그날 뭐 자식을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등 온갖 쫑크는 다 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다시 그 질문을 하셨다면 대충 얼버무릴 것 같아요. 듣기 좋기에. 그러나 속으로는 분명히 이 순서는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먼저 내 아내고,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자식보다도 아내가 앞서야 됩니다. 남편이 앞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식이고,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일단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부모를 떠나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은 모세가 결혼은 이런 것이다, 가정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제시한 원리겠죠. 왜냐하면 아담 시대 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약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건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모, 우리를 키워준 그 고마운 부모님들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가정이다. 이 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가정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함으로 인해서 자식 낳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하와가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어때요? 잉태할 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거라고 하면서 자식 낳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중간에 2장에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원래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꼭 자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이 요소가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라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여기서도 빠져 있어요. 우리 중에 보면은 종종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쏟지 못하는 사랑을 자식들에게 쏟는 사람들이 있고 자식들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결혼을 하셨다면 두 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미국 캐나다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을 했어요. 2세 사역이죠. 부모들 상대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민 가족들이 왜 이민 와 있냐면은 자식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참 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랑하지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 두 분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입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들,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는 부부관계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 그들의 부모들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는 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단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싸우고 부모가 정말 서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도달하면요,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요. 학교에 가 있어도 어디 가 있어도 항상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부모가 이혼할까 봐. 그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좀 아이들 앞에서도 건강한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 이런 부분을 보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가정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니까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그러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일부 일초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법률화 시키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런 가치관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여자의 남편. 그렇죠? 한 여자의 남편. 그러니까 이것이 이혼한 상황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학자들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든지 한 여자하고 결혼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냐 하물며 목사들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이 조건이 신약에 와서는 굳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여기서 한 몸을 이룰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일부 다처제를 행하는 사람마다 다 간접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야곱, 그 집안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아내들이죠. 그리고 그 배다른 자식들.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갈등이 어디서 비롯돼요? 두 아내. 그렇죠. 나중에 다윗 어떻게 됩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왜 몰락했어요? 많은 아내들.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일부 다처제를 행해서 뒤끝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서는 아직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처음 만났을 때 둘이 어떠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이때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부라는 거 언제 행복합니까? 서로 쓰는 가면도 없고 서스름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 줄 때, 그래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도 지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부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이제 29년이 됐습니다. 딱 아내하고 한 번 심하게 다퉈봤어요. 싸운 적은 없고. 믿습니까?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제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유치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웃을 수 있고, 세상 말로 히덕거릴 수 있고, 농담을 받아줄 수 있고, 농담을 할 수 있고,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가면 없이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요, 굉장히 장난도 많이 쳐요. 심한 장난들도 좀 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 뭐냐면은 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서로 어려워집니까? 격식이 생기고 서로 가면을 쓸 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독교 가정이 깨지는 비율이 세상에서 가정이 깨지는 비율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접적인 전도 아닐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가정은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이 목회자들의 가정이 다 세상에 드러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모신 가정은 이럴 수 있다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하도 파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그리고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기회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가정을 좀 제시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한 20% 정도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가정들이 깨질 때 보면은 한 20%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남자들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제일 이상적인 것은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둘이, 어머님과 아내가 같이 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이 중간에 서 있는 남자가 선택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머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내를 선택해야 됩니까? 원리는 분명하죠? 아내를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유교는 어머니를 선택하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논리가 뭐죠? 아내는 항상 새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한 번 떠나보내면 끝이다. 여러분, 저는요, 유교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사탄이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유교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선택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크리스천 남자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아내를 선택해야 되지 부모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병들어 있는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이런 가치관들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쁘게 일해야 될지 아마 그 사명감을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 부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